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힘이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모님 내일 가시죠? 언제 가십니까? 내일 오전에 9시. 아 그래요? 부탁을 못 하겠네요. 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치 말고.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제가 이제 11시간을 여러분에게 이기심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그 총 복습을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은 이 책 절반 한 120페이지까지는 정독을 하셨어요. 책을 읽지 않으면 여기서 책을 읽지 않으면 덮어준 택이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보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래 보니까 줄을 쳐가면서 아주 자세히 보았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세히 내력을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 중에 땅이 185억 되는데 그게 팔리려고 하니까 문중들이 전부 모여서 밤새껏 싸워도 결말이 안 나요. 그거는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롯데그룹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그저 물고 늘어지고 싸웁니다.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저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루즈벨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루즈벨이 생각지 않은 걸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기심은 어디서 생겼는가? 그건 불가사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는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피조물을 창조할 때에 넣어주신 것인데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선택의 의지를 줬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의지 다 말씀해주고 판단력도 가지게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어려운 말로 안 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혹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왜? 아주 민감해요. 죄냐 죄가 아니냐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루즈벨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면 바벨론과 두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주 화롭고 영화롭고 지상에서 그보다 더 축복을 드리는 게 없죠. 그러나 그 바벨론이 타락하고 두로가 타락해서 나중에 망하는 이야기,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기심의 그 시발과 그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 바벨론과 두로의 사건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죄가 시작되었는데 아담 하와에게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루즈벨의 전처를 받는데 보면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약간 모자르게 지었습니다. 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랬어요. 야, 알지 말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라 이 말이야. 예를 들면 부함직도 했거든요. 아담의 보는 것,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못 보고 아주 큰 것도 못 보게 지으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도 보기 지었으면 이 공중의 박테리아 이게 꾸물꾸물하고 그냥 뭐 우리가 숨도 못 쉬어. 코로다 막 그냥 들었다 나갔다 하는데 그건 못 보도록 했어요. 그렇다고 없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가장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또 듣는 것, 죄가 들어온 것도 듣는 것도 아주 작은 소리 못 듣게 하고 아주 큰 소리 못 듣게 해서 좀 모자르게 지었어요. 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깊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구가 지금 24시간에 한 바퀴 돕니까? 예? 엄청난 소리로 도는 거야. 그냥 뭐 태풍이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 못 듣게 한 거예요. 그거 들으면. 그리고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그런 걸 다 듣게 하면 온통 세상에 막 소리 천집니다. 그게 못 듣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함으로 이제 지혜롭게 생각,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결하는 거 봤죠? 그렇죠? 만일에 우리가 그 지능 그걸 전부 가지고 되면 머리가 빠개져요. 뭘로 해야 할까도 너무 많아. 저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대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모자라는 데가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 너무.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비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따지고 너는 옳고 나는 틀리고. 여러분, 성경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읽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알만한 지식을 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 그렇게 뭐 고등학문만 돼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대로 지으신 것 참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담 하와가 루즈벨의 전처를 받았어요.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제사제도 대책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대책을 세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롯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거예요. 가족을 1000명에 얻었어.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1000명 어떻게 얻었더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만 얻어도 자랑거리 되고 이거 큰 날인데 1000명에 대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경륜을 한다면 성경책 다 그걸로 메워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영혼군에 다 투자했어요. 근데 그를 따라갔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유산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도 돈 벌고 자기도 돈 벌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혼군에 쓰고 그는 안 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왔을 때 그 대변이니까 돈 아브라함 앞서서 더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팔아먹는 대가로 금은 뭐 소 이런 거 얻었어요. 그죠? 그것이 뭐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불로소득을 했죠. 아브라함도 불로소득을 하고 롯도 불로소득을 하고 돈이 그렇게 없을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넉넉진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쌓아서 넘쳤을 때 이제 악이 드러나는 거야. 롯의 부인이 남편 충동해서 갈라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목초지가 모자라. 그래 우리 둘이 싸우다 보면은 근처에 있는 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너도 말고 나도 망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어질 걸, 서운했지만 헤어질 걸 결정했어요. 그 너그러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건 리뷰하는 겁니다. 잘 메모해 놓고 보세요. 그랬더니 이 롯은 참 부인 말만 듣고 아브라함 생각을 안 했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부인만 말 듣고 아주 좋은 물이 좋고 참 좋은 소돔 평야를 택해 갔어. 아브라함은 군웅지에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다 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성경에 그 말은 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가나안 일경을 다 내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조카 너 말이다. 네가 택하는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 준다는데 뭐 너 준다고 그랬냐? 그냥 네가 택해도 그건 잠시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줬어요. 소돔성에 가서 돈 많이 벌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번 돈 가지고 많은 영혼 인도하고 자기 자식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롯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지, 하란에서 얻었지, 애굽에서 얻었지, 또 가나안에서 돈 벌었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벌었지, 아주 이제는 쭉 들어가서 돈 많이 벌었지. 어떻습니까? 망할 때는 평생 번 돈 그돌놈에게 포로돼 가지고 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익, 금전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쓰는 거는 자기 것이요, 안 쓴 거는 자기 것 아니야. 쓴 건 누가 뺏어갑니까? 나는 열심히 씁니다. 매년 그 책으로 번역해가지고 외국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요, 제 월급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내한테 월급 탈세도 안 해. 다 써야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마 상당한 액수를 썼을 거예요. 제가 책을 출판한 거 보면 여러분 몇십억 어치를 했어요. 그건 나 안 썼습니다. 다 우리 주님에서 썼어요. 내 부양료, 내 은퇴자금, 나를 위해서 한 푼도 안 썼어요. 그 집을 지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말이에요. 부자는 부자지. 너도 돈 안 쓰고 하나님 사업하면 내가 집 짓는 거 같이 너도 집 짓고 너도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자아가 무엇인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도 변하고, 그렇죠? 영적으로도 변하고, 그 말에는 정신적으로도 변하죠. 사회적으로도 변해서 변해야지 할 수 있지, 변하지 않으면 그걸 못해.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레위기 18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도 쫓지 말고 내 법대로 내가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가나안에서 살든지 애굽에서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마찬가지인데 내 법대로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기심이 우리를 망치지 않을 겁니다. 복습할 만합니까? 잘 정리하세요. 잘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사실은 출애굽계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계 교훈은 뭐냐면, 야, 우리 주님은 남의 모습 살이할 때 그것이 계산했다. 남의 모습 살이하면 세경을 주지 않습니까? 40년, 100,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모습 살이했는데 나올 때 금은 보석, 옷 뭐 다 줬지 않습니까? 세경 줬어.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주님한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전으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금전보다 더한 것으로 계산해 줍니다. 믿습니까? 예, 참, 저는 그걸 믿어요. 나는 부자입니다. 뭐 이들이면 더 부자 될 수 있어요. 왜? 책을 팔아서 이 꿈을 가지고 자꾸만 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해도 우리 집사람이 용납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가 삶을 하면서 하나 있어요. 아내와 저는 절대 손톱만한 거짓말도 하지 않구나. 처음부터. 나는 아내에게 숨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갑 맨날 이렇게 열고 대기도 우리 집사람은 내 지갑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 열어보는 건 무슨 욕심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만 잘해도 부부 사이에는 없어. 뭐 숨기는 것이 없는데 뭐 알고 싶은 게 뭐 있겠어요? 속에 다 들락날락 했는데 하루도 그 속에 12번도 들어갔다는데 무슨 이렇게 의심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날 주시거든요. 만나. 이게 제일 큰 사건입니다. 만나는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조금 거둬도 모자지 않고 또 일용할 양식만 주지 저장을 못해. 그러죠? 부와 가난한 건 저장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땅을 모아서 지주가 생기고 소작인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 없는 자의 갈등이 나는 거예요. 만일에 만나의 정신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고
만나의 정신으로 교회한다 하면 절대 높고 낮은 것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고 가진 거 안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문에도 뭐 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많은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썩나 예. 그래서 하나님도 곡식을 오래 두면 못 먹게 돼. 문대가 나고 벌레가 나서 그래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되기 전에 나눠줘야 돼요. 문대가 나고 썩을 때 벌레가 나서 남 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저주를 받아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의 정신. 이야, 경제가 만나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은 나라도 불강해질 거예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에 싸움 나지 않고요. 왜 싸웁니까? 형제간에 이웃간에도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간략하게 썼지만 뭐 그래도 한 250편이 간략하게 썼지만 이 책을 10번은 보세요. 지도자들은 이걸 보시면 자기가 어떻게 할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유욕의 새벽, 제가 무슨 책을 봤냐면 푸롬이 쓴 뭐냐, 소유냐 존재냐, 영어로 to have or to be. 내 책, 그건 세계인들이 다 즐겨 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비기독교인들도 다 봤어요. 또 한 가지는 7가지 성공하는 비결, 이거 코비 박사가 쓴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책은 참 볼만해. 참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유로 존재하면 하늘나라 못 가요. 그거 아끼는 사람 하늘나라 못 가요. 야, 참 만나의 정신.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깊이 깨달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그 포장이 어설퍼. 그 내용물을 몰라. 봐라, 줄기 봐라 뭐라 했어요? 함께 먹다, 함께 나누다요. 율법이 딴 게 아니에요. 왜? 죄도 먹는 데서 생겼잖아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자기 국민을 뭘로 컨트롤해요? 배급으로. 배급 안 주면 큰일 나.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소중함. 그래서 제가 다는 설명 못하고 첫째 계명, 넷째 계명, 마지막 계명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냥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에 있는 물건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남편을 말하지만 아내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2번 겹쳐서 하고 결말을 내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 탐심이 우리를 쥐고 흔들합니다. 우리만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기관을, 나라를, 세계를 쥐고 흔들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왜 났냐면 그 탐심 때문에 난 겁니다. 그렇죠? 그 욕심 양보해 보세요. 싸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보한 사람이 아주 바보라고, 세상은 바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요. 예수님은 너 있는 것 팔아서 하고 날 쫓으라 했더니 아이고 그게 근심해 걷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기심만 잘 해결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 찔 때 어떻게 했어요? 성막 얘기했죠? 다 읽으셨으면 생각날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나면 큰일입니다. 안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 조치할 때 그 천막 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막 짓게 가져라니까 금은 보화 뭐 나무 실 팔 가죽 뭐 있는 대로 다 가져 넘어가서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야,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왜 깨든가? 만나로다가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욕심이 비집고 들어갈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좋은 건 또 강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을 내가 터득을 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9km를 왕복하면 얼마입니까? 38km를 다니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아주 많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을 참 쓰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 나가는데 앉아서 그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km 걸어올 때 다시 그걸 하는 거예요. 다음에 19km 걸어 학교 갈 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벌써 바로 몇 번씩 되풀이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나가면 저 문지방에 나갈 때 그 절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전부 잃어버려서 뭘 배우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따라갈 수 있는가?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뚫었습니다. 언제? 제일 좋은 시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때 공부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그때 제일 좋은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고 이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 삶을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 전투는요, 성경을 보면 맨날 뭐 한 얘기입니까? 싸움 지낸 거예요. 응? 싸우고 이기고 거기 뭐요? 노예도 생기고 전리품도 생기잖아요. 근데 욥기 7장 1절 보면 인생에 사는데 전쟁이 있지 않느냐. 사는 걸 전쟁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할 땐 제가 무슨 전쟁을 하냐면 거룩할 성자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홍강희 목사님들 거룩한 거 배웠잖아요. 구별해서 바친 거야. 그렇죠? 그 결론이 그겁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구별해서 바쳤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그렇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걸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도전이고 그렇죠? 응전이고 도전에 대한 응전이고 도전에 대한 응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 삶이 전체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부러움은 소유냐 전제. 거기서 얻은 전리품, 아브라함만 전리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에 얻은 것, 전쟁 것이 하면서 살면서 얻은 게 다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을 사람만 위해서 써는 안 된다. 아브라함 같이 참 거룩하게 구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쉬운가요? 말은 쉽지.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심을 해서. 생각나세요? 땅 분배 생각나죠? 그죠? 땅 분배 지파대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빠지고 땅 분배를 다 했어요. 땅 분배하고 남의 땅 빼앗지 않고, 그렇죠? 경계선 바꾸지 않고 그 가족 수대로 이렇게 그런 거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목민이 정착민이 되는 이 땅 분배를 팔거나 살지만 됐어요. 땅은 누구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등기가 하나님께 있어.
내가 지금 암만 집이고 땅 가졌다 해도 그 등기문서를 쫓아오려면 하나님 것이면, 그죠? 그럼 우리는 뭐야? 가짜 등기만 가지고 행세하는 거예요. 거들은 피우고 그렇게 해. 그 가지고 하나님 거 가지고 그냥 몸치장하고 말이야, 옷 좋은 거 입고 뭐 그냥 뭐 쳐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 단장하고 말이야, 길 잘 만들고 꽃하고,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것을, 사람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다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거룩한 것이에요. 자, 이걸 생각해요. 땅 분배죠. 근데 팔거나 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년,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뭡니까? 행복의 핵심이요. 그렇죠? 사람이 노는 거, 쉬는 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세상은 5일 근무제하니까 뭐가 돼요? 타락해. 그 번 돈 가지고 딴짓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5일 근무제 하면 안 돼. 하나님 같이 1일 근무제 해야 돼요. 그렇죠? 금, 토 하는 5일 일하고 이틀 노는 거 하면 안 돼. 엿새 일하고 하루 일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5일 근무제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구라파 갔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침 8시간 나팔 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오후 2시에 관광에는 책 사러 가니까 문 닫아요. 그 왜 그러니까 지금 몇 시인데 문을 열고 있느냐 이게. 평일도 그 2시 되시면 문 걸어 잠고요.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럼 뭐 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구라파 기독교의 중심지가 뭐 때문에 망했느냐면 5일 근무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5일 근무제 때문에 다 노는 거예요. 주변에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5일 근무제 할 때는 인천공항이 무슨 뭐 휴일에 그렇게 비워주고 나갑니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 물결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이거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 신앙이 오히려 소생했지만 풀어놓고 막 자유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 줄거리에 빗나갈까 봐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은 참 소중한 거예요. 이기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년은, 안식년을 뭐 한다 했어요? 빚진 것, 그지? 부채 다 탕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채만 없어도 살만한데, 얼굴에 웃음꽃 피고 살만한데, 그렇죠? 왜 부채 썼어요? 크게 하고 더 남보다 앞서가려고 했다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도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되면은 부채 탕감하고 다 뭐 원상회복해. 너무 좋아. 근데 안식년이 7년 가면 7, 49 가서 뭐가 됩니까? 희년. 그 희년이 왜 그러냐?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하고 병들면, 그러니까 땅을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땅 위에 있는 뭘 파느냐 하면, 땅 위에 있는 뭘 팝니까?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생산물만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년까지 생산물만 팔아요. 그래, 신년이 되면 샀던 땅 다시 본주인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살 건 없어요. 그죠? 영원히 살 건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뭐 배웠느냐면 열입이하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세요. 뭐 배웠느냐면 여자만 있는 집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여자 항의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죽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근데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 참 멋있죠. 여자 상속권을 갖다 허락했어요. 아멘입니까? 아, 여자 상속권. 우리는 이제서 뭐 하는데 성경은 벌써 그때 여자 상속권을 다 해서요. 그죠? 그 다음에 시형제 결혼제들도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장가 들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부인을 둘째가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큰아들의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유다의 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죽여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사건이냐면 다말이 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게, 그 우리 생각을 망측하네. 이 도덕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도덕적인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은 공평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부자 없이 가난한 자 없이 만나와 같이 공평한 걸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의 깊은 속을 누가 알겠느냐? 도덕군자들이 아이고 그놈의 성경 말이야 그런 짓을 한 것들 믿고 그걸 당연히 그 삶 깊이가 어디야?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다말 사건을 그래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전장치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안식일 문제로 이렇게 안식일 문제를 하더니 그 다음에 땅 문제로 하더니 그 다음에 뭐요? 재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겹하는 거예요. 11조 대를 주는 거예요. 11조 어떻습니까? 적은 건 내기 쉬워도 큰 건 내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누구든지 시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깨어지기 않는 그 이기심을 갖다가 망치로 안 되면 뭐 도끼로도 빼서 11조 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기심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11시간 동안 이제 강의하는데 그건데, 자, 근데 11조 잘 지키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3%밖에 안 되는데 3%가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11금을 정확하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기업체들이 혹시 하나님 모르게 우리가 11금을 안 냈지 모르니까 국가에다 10분지를 바쳐서 가난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해요. 세상은 맨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건강하게 되는 법칙 중에 하나는 부자 되는 법칙 하나예요. 어디 바이어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안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느냐면요, 어디 영국으로 유대인들이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죠. 그렇죠? 70개국에 흩어져 딱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 유대인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누구 집에서 자느냐면 유대인 집에서 잔답니다. 자면서 그 유대인에게 정보를 넣는데 거짓말이 안 섞인 진실 그대로 이익을 조금도 붙이지 않는 그런 자문을 거서 다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가 없어요. 사람을 믿어야지. 돈을 믿을 수가 있나요? 뭐 돈 깎으려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이 정확하게 대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11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또 얘기했죠. 또 11조만 또가 있죠? 예? 예? 예. 제2의 11조 또 있어요.
그건 3년마다 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땅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이 없어도 근거 없어도 일단 자기 땅 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에게는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1조를 우리는 그런 걸 알지도 못해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청지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쓴 책 보니까 빠진 것이 하나 있다니까. 뭐냐니까 제2의 11조에 대해서 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야, 읽게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나는 그런 건 뭐 성경을 자세히 보여야지. 성경에 있지. 그렇죠? 그래 그런 가난한 사람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익심을 해는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다 이제 안식일 땅 재물 여기는 신명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추수하고라는 것인데 신명기법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거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를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면 배고픈 사람이 그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거 죄입니까? 괜찮습니까? 지금은 보면 그때는 배고픈 사람이 따먹어도 괜찮아. 배를 채우고 가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그릇에 채워가지고 가면 안 돼. 또 추수할 때도 밭 가에는 추수를 하지 않고 놔둬. 그건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 풍습이 우리한테 와서 설이라는 게 있어요. 참외, 수박, 콩, 밀, 정대 설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세요? 저 할머니 집사님 아시죠? 그죠? 저기 설이 해먹는 거야. 아이들에게 해서 설이 해먹는 거. 그럼 내가 장난 그 어렸을 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노인 집사님 아세요? 몰라. 아는 게 저 집사님 나밖에 없어. 80년. 그래서 참외 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원두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다리 있는 걸 밤에 가서 사다리를 치우고 그 밑에 오줌통을 갖다 이렇게 놔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누구야 하고 뛰는데 오줌통이 딱 파지고 막 그래서 웃고 그렇게 장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풍속이 몰라요. 내가 그런 것을 갖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쫙 썼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목을 못 끌어도 세상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동아닷컴에 나와가지고 그 기자들이 와서 나하고 하고 지금 책 나왔어요. 저 350권 세 권으로 해서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고 그래 매스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뭐냐면 아버님 책이 세계 저 잡지에 광고에 나왔습니다. 나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 옛날이야. 왜 그걸 쓰냐면 내가 쓰지 않으면 그게 아주 흙에 묻혀서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태어난 사람이 책을 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더구나 그거를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글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별하게 조심을 하시는지 알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밑바닥을 이기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홍 목사님의 그 강의를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신명기법이죠. 전리품 아브라함이 전리품 나누듯이 우리가 옛날 로마는 자유인보다도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전부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통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이러면 길 닦고 바다에 길을 내고 다 그렇게 해서 자기 세를 갖다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리품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도 농사짓거나 공장을 하거나 해서 이익이 나는 것,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고 살 것이냐, 그것을 잘해야지만 선진국이 되고 1등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거기 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10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